2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은 박옥희 권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셔서 기독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사 자녀들의 모든 미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마감할 때 마감할 때를 다윗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때를 직감하면서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쓴 것이고, 본문의 23장은 인생을 마감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드린 내용이라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 직감한 다윗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보세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2장은 다시 말하지만 22장에 실은 다윗이 주변의 이방 왕국들을 정복한 직후에 곧 그게 이스라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내용이 22장이에요. 근데 23장은 본문은 모두 역경과 좌절을 맛본 후에 다윗의 통치 말년 다윗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은 시가 오늘 23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던 때 곧 범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와 그와 동시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던 사항을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첫 마디를 보세요. 내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마디가 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제가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뭐라고 했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쓴 말이에요. 그리고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바가 다윗을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을 때 사용한 말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칭할 때 이새의 아들, 그 말은 뭐냐면 너 목동 이렇게 말해요. 배우지도 못한 거, 아이고 이제 배우지도 못해가 졸제 왕이 됐네 이렇게 쓴 거야. 사울이 쪽지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는 저거 아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통치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 사람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이고,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 첫 마디를 들어보세요. 마지막 말을 들어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스라엘 왕 다윗 이렇게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말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드러내는 말이 뭐냐면 이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거룩한 노래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은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년에 보니까 내가 승리도 하고 저것도 이기고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영토도 확장되어지고 재물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내 아들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제 왕궁을 지을 정도로 큰 것도 많이 모아놨습니다. 이야 내가 대단히 많이 했네 이 말이야. 노년을 딱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한 게 없구나. 난 여전히 비천한 사람이구나. 난 역시 못 배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많은 것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대조하며 그가 쓴 것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미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말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누가 쓰냐 이 말은 선지자들만 썼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면 내게 말했다. 내게 선지자인 내게 말하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쓸 때 썼던 말이 말하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선지자가 그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갖추었던 바로 형식적인 일반적인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그 시가 단순히 서정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시의 형태를 통하여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높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자가 비천하고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다윗은 본래 양치는 미천한 목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시는 왕으로 그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므로 다윗의 전 전체가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세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이 동네 힘들었죠. 뭐 삼양도 힘들었지. 딱 봐도 알지. 힘들고 그냥 서울의 대표적인 거 아닌 게 있어요. 미아동, 삼양동, 봉천동. 힘든 지 다. 근데 그 힘든 지역으로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왔나? 고민 때마다 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눈앞에 깜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아버님에게 쫓기고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에게 쫓긴 삶을 살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게 되고 전쟁도 수많은 전쟁을 나가기도 했는데 많은 위기들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이런 부족한 자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런 부족한 다윗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의 말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다.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을 통해 다윗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그러셨네. 감정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계시된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자신의 입술 말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의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감정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거 많지요. 교회 안에도 많지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라 그나마 교회 나와서 그러지 그 정도 하는 거야. 교회 안 나왔으면 그게 입을통에 나오는 말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님이 절제시켜서 그 정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들을까봐 무서워요. 애들이 들을까봐.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저 정도지. 응? 교회 안 나왔으면 애들이 아니라 강아지가 들어도 도망가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신이 하는 말은 성령이 내 입을 통해 사용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것은 말 자체도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함부로 말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나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다 해. 상처 다 줘. 그러고 하는 말,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앞끝 다 당했어. 상처가 다 있어. 늘 하는 말,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 정말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는 뒤끝이 없다고. 너는 뒤끝이 없지만 너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다 상처받고 KO 됐어요. 이렇게 못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말로 해서 좀 맞아야 돼. 저 사람들 맞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잖아요. 성령이 자기가 말하는 것까지도 성령이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말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행동 함부로 하겠어요? 행동 함부로. 말 자체가 그런데 행동을 함부로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은 것,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1번 성령 충만, 2번 성령 충만 성령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인 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니까 뭐 불을 토하고 막 기도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막 쥐야 삼창하면 막 물론 그것도 되는데 성령 충만의 원뜻은 뭐냐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지금 다윗 상태가 뭐냐, 노년이 되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이에 상관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릴 때 받고 한참 때 받고 막 일할 때 받는 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왜 다윗을 보세요. 말하는 것까지도 지배를 받으니 행동 하나 모든 것에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된 거야. 이 말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뭐하라? 술 취하지 말라.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는 술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술의 속성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자는 전신에 술이 감염된 것처럼 성령의 감화력으로 전신의 신신의 모든 것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술이 주관해 다. 그래서 앞뒤로 몰라 무슨 말인지. 술이 주관하듯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시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술에 비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현상,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힘이 달라요. 금방 지쳐 우리가 하는 것은 뭐 하루 안 되고 이틀 안 되고 3일 안 되고 힘들어.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게 날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늘상 기도가 행복하고 삶 자체가 모든 행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말이 저 사람 달라졌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말이 달라졌는데 행동이 달라졌는데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달라졌다는 그 말은 갑자기 젊어지고 이렇게 살이 피부가 팽팽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부가 팽팽해지기 위해서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응? 뭔가 똑같은데 막 이렇게 그거 있지 막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새벽에도 화장도 안 하고 왔으나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는데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와, 밝고 해같이 밝은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 그 성령 충만입니다. 거룩한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현상, 거룩한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계속 말하는데 그 말은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와 현상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뭘 생각할까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해. 영의 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 그러면 영의 일, 성령의 일이 뭔데요? 그 얘기를 또 성령이 성경에 풀어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과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생각하는 거 이 생각 항상 돈 벌고 근심하고 뭐하고 이거 말고 미래 설계 이런 거 말고 성령의 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베푸는 것, 충성, 온유하며 절제하는 것, 항상 어떻게 할 것이니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며 그 기도 자체가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100%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이라 말하고 조금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이다. 예전에 말해 내가 1m를 뛰었어, 막 방방 뛰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인지 감정에 대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인 것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인지,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은 상태라면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여건이 변화되어지고 물질이 변화되어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일에 매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일에 성령의 일을 지금도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는 것, 형편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화목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온유함이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가 모세였는데 함부로 혈기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완전한 상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 속에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여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미아교를 통함에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간절히 말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성령은 왔다 갔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가 거룩하니까 성령이 있다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싹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인지 알고 돗자리를 폈는데 아닌가 보다, 성령께서 돗자리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옆집으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을 거부하고 성령의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분이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되니까 그분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메말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메말라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요. 인색해져요.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요. 날카로워져요. 툭 건드리면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봐 나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을 못 내밀어요. 이렇게 갔을 때 손도 내밀고 남는도 못하는 거예요. 베푸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왔다 갔다 떠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 번 안에 있는 그분을 괴롭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복된 삶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